작가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대 문화 장관으로 지내기도 하셨고요. 이 작가 이어령 씨가 쓴 수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어릴 때 그분이 한 마을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화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염이 너무 길게 길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턱 밑에 하얀 꽃바구니를 달고 다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근엄해 보이는 그런 수염을 길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도 수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한 아이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보통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으면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어떤 나무 아래에서 이 할아버지가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질문해 보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에다 꺼내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안에다 집어넣고 주무십니까? 너무 궁금해서 지금 질문한다고. 30년 동안 수염을 길러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가만 보면서, 얘야, 미안한데 내가 오늘 하룻밤 자보고 그리고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초저녁에 일찍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잠이 들려고 누웠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수염을 이불 안에다 집어넣고 자려고 했더니 답답해. 그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이 수염을 꺼내서 다시 이불 바깥으로 놓으니까 썰렁해.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으면 답답하고 꺼내면 썰렁하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결국은 잠을 못 자고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 바깥에 계시는가, 이걸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몰라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나, 아니면 내가 말씀 밖에서 살아가나, 이걸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심도 있는 질문을 저는 오늘 이 예화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온몸으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는 인간이 생각할 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신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라도 여러분,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도구로서 사용된 마리아는 어떻게 도구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첫째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낮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어른한테 내가 은혜 좀 베풀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분이 은혜를 베풀어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위에서 은혜를 줘야 받기 때문에 내가 은혜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은혜는 깨끗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깨끗한 곳이 어디입니까? 죄가 없는 곳이 깨끗한 곳인가? 봉사를 많이 하는 곳이 깨끗한 곳인가?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는 곳이 바로 거기가 깨끗한 곳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요, 여러분, 깨끗한 곳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거기에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깨끗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세리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세리들이 있는 곳, 여러분, 죄인들이 있는 곳,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귀한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전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겁니다. 마리아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 참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까, 저렇게 하면 응답받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형식적인 어떤 기도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선적일 수도 있고 가식적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교만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은혜 받은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냐면 웃는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여러분 평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평안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중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들어오시니 기도하면서도 평안하고 기도 후에도 평안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그 안에 안 들어가신 거겠죠.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 의심이 들어간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다 듣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 뒤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너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니까요. 이 고백은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니까 이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세대를 선택해야 됐고,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됐고, 한 백성을 선택해야 됐고,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선택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 온 생명을 거는 헌신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예수님을 내 몸속에 잉태했는데 제일 먼저의 고난과 고통은 뭐냐면 내가 정혼한 저 남자가 나를 믿어줄까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 정혼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생각 여기까지 다 내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이가 다시 나사렛으로 왔을 때에 자라고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와서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안 좋은 소문들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마음은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릴 때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신앙은 절대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신앙은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내가 뭐 높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을 다 깨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명예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려고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좀 쓰임받고자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 거기에 내 모든 만족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미국에 7년 동안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는 북쪽이 이겼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7년 동안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죠. 그때의 노예 해방을 이룰 때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노예 해방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등하게 세우셨다,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였습니다. 이 책을 쓴 스토우 부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면서 우리도 싸우러 나가자,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줬던 책입니다. 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링컨과 이 책을 쓴 스토우 부인이 만났죠. 만나서 이 스토우 부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책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당신을 보니 내가 굉장한 어떤 필체와 능력을 보니 당신을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만 내가 생각했는데 막상 딱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네요. 이 스토우 부인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랬지. 스토우 부인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단히 우람한 장군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인자한 분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인자한 분이 이 위대한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는 숨기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위험을 압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헌신이 크리스마스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인 행복,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도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주님을 그 몸으로, 영으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사로부터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또 확인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거기서 그가 임신한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눈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만났다,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에 성취될 그 말씀이 지금 여기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고, 내게 역사하시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메시지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리아 창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사람이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확신이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랬어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또 끄집어서 보고 또 끄집어서 생각해 보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또 끄집어 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이 자기에게 임한 사실을 감격했고 감사했고 더욱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뱃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동행했지만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길 원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순간에도 동행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 승천한 이후에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가 늘 되셨나요? 주님을 맞이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가 먼저 내게 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겠지요. 이것저것 교만하고 여러분 외식적인 게 아니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